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은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상태가 최악의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보셨던 높 땅으로 피신해 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높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성소의 떡을 얻어먹고 또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얻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가드로 다윗이 들어갑니다. 가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다윗이 겪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이 역사서의 본문이 있고요. 본문의 상황이 시편 34편에서 그 시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로 소개가 됩니다. 이 시편 34편이 사실 오늘 본문은 같이 병행해서 함께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시편 34편을 찾아서 이렇게 또 하나 같이 끼워 넣어서 같이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호칭은 사실 이 그랄 땅, 블레셋 지역, 가드 땅, 이 블레셋의 왕의 호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인데 이 왕의 호칭이 통칭이 우리 애굽 왕을 보통 바로 파라오 이렇게 부르죠. 바로 성경에서 바로라고 번역하는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창세기에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이 몇 번을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그 가드 땅으로 들어간 가드의 왕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지은 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드려진 시가 이 시편 34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을 먼저 좀 봅니다. 앞에 보셨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받아 들고는 가드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울 왕의 위협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도로 느끼는 이 다윗이 아마도 가드 땅에는 사울 왕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드 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호랑이 굴로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심정은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냥 묻혀서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고 숨어서 목숨을 구하고 안정을 얻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드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드 땅에 딱 들어서니까 아기스의 부하들, 이 왕의 부하들, 신하들, 가드의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들을 11절 그렇죠? 보면은 이가 바로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드 땅에는 다윗이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백성들의 노래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하고 이 아기스 앞에 끌려가면서 이 다윗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막 이렇게 그적대고 이러면서 미친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미친 자를 왜 끌고 왔느냐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정신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대하고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말하자면 속칭 부정타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죽일 필요도 죽일 가치도 없고 그냥 쫓아내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쫓겨나 버립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인정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 자리를 쫓겨나오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에는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엿보게 하는 고백과 표현들이 군데군데 계속 드러납니다. 크게 묶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과 그들의 신하들, 이 가드 땅의 사람들로 인해 또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참한 행동을 하기까지 이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하고 맙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요, 다윗의 상태는 그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심 전에 이 상황만으로는 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이 모욕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비참한 행동을 하고 쫓겨나와서 겨우 목숨을 구걸받아서 쫓겨나오는 다윗의 그 마음 심정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역으로 다시 뒤집어 보시죠. 자기 속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모욕감이 가득한 이 상태가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심과 모욕감,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4편의 상황,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지금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득한 다윗의 감정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어떤 실패감, 좌절감, 낙심, 절망, 이것이 막 뒤섞여 있는 좌절되고 낙심한 이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곤고한 자, 자신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곤고한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막 이렇게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궁핍함과 주림이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17절에는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18절에는 상한 마음, 19절에는 고난의 상태, 고난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이 지금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상태, 실패감의 상태, 이거를 지금 이 다윗이 시의 시편 34편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이러한 다윗의 마음, 이러한 지금 두려움과 낙심의 이 상태, 이 상황에서 다윗의 해결책은 뭐냐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싸워가는가, 풀어가는가? 어떻게 해요? 시편 34편이라는 기도로 풀어갑니다. 기도와 고백과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모습으로 이것들을 풀어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거대한 문제에 눌린 이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상태가 되면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피입니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숨어버리거나 도피하거나 그냥 놔버리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도피나 회피의 상황이 하나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적으로 이것을 다른 일을 공격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세상을 공격하거나 사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오히려 이런 적대적인 표현, 공격적인 표현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 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34편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같이 보면요, 크게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느냐. 먼저 하나는 찬양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시편 34편의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찬양의 내용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34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참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비참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2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자랑의 고백을 합니다. 앞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극도로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묶이고 눌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깨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로 깹니다. 뭘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뭘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심,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것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곤고하면서, 다윗을 곤고하면서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과 이 상황에 대한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5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이 높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 부끄러움을 씻어낸다고 고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리거나 좀 침체되거나 다운이 될 때 제가 종종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읽고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38장 이후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욥기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자로서의 지혜와 권능이 선포됩니다. 거대한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막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내가 물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을 공중에 매달 때 너는 어떻게 달려 있는지 네가 아느냐, 쭉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권능, 창조의 지혜가 쭉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되고 묵상되고 그럴 때 다시금 눌려지고 짓눌려지고 다운되고 무너져 내리던 제 마음이 다시금 확 깨어나며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다윗이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주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상황을 깹니다.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이 우울과 답답함과 수치심과 이 두려움과 염려를 깨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아픔들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권능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깨며 파하며 자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이것들을 깨어갑니다. 두 번째요, 6절에서 16절을 쭉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힘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져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고백들을 다윗이 쭉 이어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만 같이 보시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그 말 그대로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외에는 두려워한다는 외자입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했다가 10절에서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다윗은 뭘 고백하느냐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만족함을,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쌓아놔도 더 필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의 만족함이, 부족함 없는 그 마음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부요함이,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그 힘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읽으신 10절에 보면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이 아주 힘과 이 용맹함과 이게 절정에 이른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어린 새끼 사자 이런 거 말고 최강의 상태의 사자. 그 사자가 두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사냥하려면 사냥하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자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면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냥감이 없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젊은 사자가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한 부족함 없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만족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만족함의 고백들, 노래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자신의 상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것에 대한 고백들을 쭉 이어갑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34편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힘들어 죽겠다, 야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해 죽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한 마음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앞의 상황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수치스러움과 이 모욕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해내는, 내어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꽉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묶고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 내 삶을 누르는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며 고백하며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내 속이 비워집니다. 하나님이 덜어내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한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깊은 수렁 같은, 시편 40편 보면 깊은 수렁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수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토해내어 놓는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도, 그 모든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토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회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상한 마음들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머물러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도 경험하고요, 두려움도 경험하고요, 염려와 불안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상황을 묶는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나게 되고요, 수치심과 부끄러움들, 내가 실패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수치심도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실패감으로, 때로는 좌절감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고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것에서 정말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힘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만지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어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편 34편을 펴시고 소리 내어서 이걸 읽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대신 다 해놨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마음 대신에 우리가 고백할 기도들 대신에 다 기도해놨잖아요. 다 찬양해놨고 다 기도해놨어요. 다 고백하고 다 토해놨어요. 그걸로 우리는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고 회복될 때까지.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아질 때까지, 다윗의 이 평강이 내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건지심이 내가 누려질 때까지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삶의 상황마다 말씀의 고백들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 만지시는 은혜의 풍성이 회복되고 이루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의 상황들, 수치심의 상황들이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나의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상황 가운데 경험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곤고함, 실패감, 좌절감, 낙심한 마음, 내 상한 마음 혹 경험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바로 내 자랑이 되고 내 권세가 되고 내 능력이 되어 그것들을 깨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지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향해 우리의 입을 열고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 그대로 버려져 있는 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부끄러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궁핍함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것들에 눌려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에 져서 하나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함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찾아오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을 열며 마음을 열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는 이들마다 참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주의 위로로 주의 소망으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힘들이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머물러 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들에 져서 그것들에 묶여서 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입을 열게 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백들 위해 하나님 약속대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사 부족함 없는 능력과 만족과 힘이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